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이후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거짓 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기도든지 항상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말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해오셨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다 이루어지고 전부 응답되었습니까? 물론 응답받은 기도도 있었겠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모두 응답되어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15장 16절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응답받는 기도보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심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에서 떠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보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3차례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의 병은 끝내 낫지 못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어린 어거스틴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제발 매 맞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그날은 더 심하게 매를 맞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의 학업과 대학 진학,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미국에 이민을 왔지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지, 이런 현실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전부 응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모두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마을을 불살라 버려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때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지내자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문은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위해서 맑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하고 농부는 농사를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합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양팀의 팬들이 모두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팀의 승리를 주어야 합니까?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이 좋은 성적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력과 능력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부족한 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참혹한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의 국민이 모두 자기 나라가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기심과 탐욕에서 나온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는 깨어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면 날마다 이 세상 창조의 법칙과 이 세상을 운행하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날마다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그것이 축복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과 이 세상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13절 뒷부분,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의 전제 조건이며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은 양적으로 더 큰 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질적으로 더 중요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은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삶의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빠뜨리고 알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한다면 내가 그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겠다. 이게 정확한 센텐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사로운 기도를 올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따지면 이게 참 하나님 곤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이기적인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된 상태,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것과 이기심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기도와 우리의 욕망을 모두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자세이며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과로와 폭식을 즐기시는 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목사님 이번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잘 볼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심지어 거짓말이나 나쁜 행동을 하고서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죄를 짓고도 들통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기도의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형식적으로 붙이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마술 램프를 깨우는 마법의 주문도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의 주문도 아닙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와 뜻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허락도 없이 멋대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화를 내고 분노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거기에 사인한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기도한다거나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에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적고 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계약 문서에 예수님 이름을 몰래 갖다 쓰는 거예요. 몰래 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기도한다면 여러분, 범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갖다 붙이면, 함부로 도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교묘히 섞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 제발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그런 사람이 불합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저 그 자녀가 좋은 대학 합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또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사회에서 높은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내가 더 높아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진출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진다고, 내가 성공한다고,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의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말씀을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기도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문제와 우리 개인의 인생의 문제와 희노애락을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행복한 가정과 여유로운 경제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을 위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존심과 신앙도 지킬 수 있으며 남도 도울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자녀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그분의 뜻,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11절,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온통 가정과 재물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로만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온통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식으로든 응답해 주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터널 속에 갇혀 기도할 때 고난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평생을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살아생전 응답되지 않고 천국에 간 후에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초월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여러분께 무명의 수도승이 쓴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내가 겸손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허약함과 질병을 주셨다. 내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탁월한 재능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무능함과 열등감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다림과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기심과
욕망을 이루려는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것만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저들의 믿음까지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저들이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추수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